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복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공동체 여정에 있어서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더십의 교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열망했던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아바림 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 아바림 산은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산이었습니다. 아바림 산에 올라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연이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즉 아론이 그 생명을 다하여서 죽은 것처럼 모세 너도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무리바 사건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되짚으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여기서 또 다시 등장하는 무리바 사건을 우리는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광야 여정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모세에게 달려가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백성에게 물이 없으니 반석을 명령하여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부족함 없이 먹여 주었음에도 이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과는 조금 달리 자신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반석에서 많은 물이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의 그 모세의 행동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오랜 그리고 간절한 소망인 가나안 입성을 엄중히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의 가장 중심은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 험난한 광야와 또 이방 민족들의 전쟁의 수많은 전쟁에서도 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한 또 최선을 다한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거듭 지난번에 가혹한 결정을 상기시키시면서 그 뜻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사소한 실수, 누구나 다 저지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실수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본문에 대해 여러 간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어느 하나 완벽한 답을 주긴 어렵습니다. 그냥 모세가 혈기를 내어서 반석을 돌을 2번 쳐서 물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감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결코 영웅적인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없었다면 나머지 광야 여정은 실패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론에게 달려가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개인의 불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동요시키는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단호한 결정은 굽히지 않으신 까닭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주체는 바로 모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주체는 모세라는 걸출한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이심을, 하나님만이 출애굽의 진정한 지도자임을 명백히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분명히 적용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나 또 어떤 공동체나 기둥 같은 인물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한 일꾼들이 가정이나 사회의 여러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때, 이사하게 될 때 종종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 부서는 어떻게 하지? 또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하지? 우리 구역은 어떻게 하지?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제 나아가게 될 것인가 걱정하며 막막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이 경험해 보셨듯이 특정인의 존재 유무로 크게 요동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저도 사역지를 여러 곳 옮기다 보니 여러 교회를 사역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하지? 저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말들을 또 염려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나 아니어도 됩니다. 그분 안 계셔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살아계시니 됩니다 라고 위로해 드리기도 합니다. 또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분명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도자가 사라졌다고 그 교회가 큰 위기에 빠지거나 혹은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교회가 건강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빠짐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많이 흔들린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시되 그 지도자를 자에게 의존하길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각각 맡은 자리에서 리더의 위치에 계시다면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이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 아니어도 된다는 이 겸손함으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이 순간, 이 시간, 이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신 공동체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력의 핵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안수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모세를 수행한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지명하시며 또 그에게 안수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무는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개역 개정의 성경은 번역은 상당한 의역입니다. 해당되는 구약의 원문의 문장은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서 세 단어로 매우 단순 명료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직역하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직역하여 보면은 그는 영이다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 대한 설명은 보다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흔히 영으로 번역되는 히브리 단어의 1차적인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영이다라는 것은 영은 호흡 또는 바람이라는 단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본문 18절을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는 문장을 그는 참으로 나와 함께 호흡하는 자라고 바꾸어 읽고 싶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자신의 호흡을 통해서 그의 가장 자연스러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고 또한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정한 성령 충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흔히 오해하듯이 성령 충만하면 뭔가 대단하고 신비한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성령 충만하면 막 병자가 낫고 뭐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갑자기 조용했던 사람이 막 변화되어서 막 활기찬 사람이 되고 의기소침했던 사람이 막 뭔가를 일으키고 자유하게 되고 막 이런 것 엄청난 능력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성경에 이러한 묘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자체를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의 영은 온전히 함께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한 사람은 그런 사람의 분명한 특징은 매일매일 들이쉬며 마시는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늘 개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호흡처럼, 늘 옆에 계신 친구처럼, 하나님을 옆에 있는 늘 동행하는 친구처럼 그렇게 되어 묻는, 호흡처럼 함께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세우신 영의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하지도, 또 지체들을 닥달하지도 다그치지도 않고 잠잠히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나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애써 고집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무언가 승부수를 자신이 살아갈 때 공동체의 리더로서 승부수를 던지지 않나도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과 부활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나 아니면 된다라는 교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이 시대의 여호수아로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에 참된 이스라엘로 모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참된 영의 사람이 되시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리더십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와 복이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사람을 기억하고 세우길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했다, 출애굽도 광야에 40년도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이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뜻을 우리도 알아 여호수아처럼 늘 호흡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내어드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늘 채워 주옵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은혜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교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으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사모하는 심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산돌 비전센터와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